독수리가 알을 하나 낳았는데 어쩌다가 독수리 알 하나가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닭장 안에 그 알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후에 이제 그 독수리 알이 닭장에 들어가 있으니까 닭이 그 알까지 품은 거예요. 그래서 품으니까 부화가 됐겠죠. 그래서 부화가 돼서 병아리들하고 같이 이제 생활도 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닭 품에 들어가서 같이 이제 그 독수리 새끼가 사는 겁니다. 다른 병아리들하고 어울려서 아주 재밌게 잘 놀고 있는데 갑자기 병아리들이 막 흩어지면서 막 삐약삐약삐약 거리잖아요. 그래서 삐약삐약삐약 거리면서 막 흩어지는 거예요. 그 이유는 왜 그러시냐면은 하늘에서 매가 그 병아리를 낚아채가는 매가 떠가지고 있는 거를 병아리들이 감지하고서 막 도망가니까, 그러니까 독수리 새끼도 이게 무슨 일인가 해가지고 자기도 막 뛰다가 이게 무슨 일이 있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날개를 막 짖기 시작한 거예요. 막 날개짓을 하다 보니까 자기 몸이 붕 떠가지고 날아가는 겁니다. 그걸 미처 몰랐던 거죠. 자기가 이렇게 날아갈 수 있는 독수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날개짓을 막 하다 보니까 홀 하고 날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날 독수리 새끼는 내가 병아리가 아니구나, 내가 닭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독수리인 것을 알게 됐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귀하고 놀라운 것들을 이미 우리들에게 주셨거든요. 그런데 마치 병아리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분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셨고 어떤 특별한 그런 것들을 나에게 주셨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고 알아서 달라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자기 존재가 누구이고 또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냥 병아리들 속에 병아리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갔던 그런 삶이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내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하여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정말 우리 불쌍한 인생들 아닙니까? 하나님 보실 때 그런 사람들인데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주 말씀을 하세요.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근데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스라엘아, 너는 내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이스라엘 향해서 너는 나의 택함 받은, 나의 선택받은 그런 존재다, 이렇게 구약에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향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럼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게요? 이스라엘들을 향해서 또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는 얘기가 내 자녀들이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이제 너의 것이 아니다. 내가 너를 값주고 샀다. 그래서 이제 내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너는 이제는 네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이제 너 안에 있으니까 거룩한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 됐다. 그래서 너는 이제 내 성전이다. 내가 거하는 성전이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또 하나님과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너하고 나하고 관계는 이제는 넌 내 와이프야, 내 신부야, 내 아내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너는 내 자녀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면서 너의 죄는 다 이제 용서받았다. 죄는 다 용서받았다. 그리고 너는 이제 의롭다함을 받은 존재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누구냐는 것을 하나님은 알도록 자꾸 구약에서도 말씀하시고 신약에서도 말씀하시고, 내가 누구냐, 당신이 누구냐, 넌 누구냐 라고 하는 질문을 계속 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때 거기에서 뭐가 오느냐, 거기서 기쁨이 오는 거예요. 거기서 진짜 행복이 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모르게 되면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고 삶의 기쁨과 행복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존귀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능력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어디서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바로 발견하고 깨달을 때,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오는 힘과 능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에 대한 이 분명한 것을 알아야 돼요. 지난 시간에도 우리 같이 말씀을 조금 오래 했지만은, 정말 우리는 영적 전쟁 속에서 이제는 강한 군사로서, 그렇죠, 영적인 군사로서 승리를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계속해서 사단은 우리를 공격해요.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해요? 막 협박도 해요. 뭐 별걸로 다 우리를 꼬셔요. 그렇죠? 그때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기만 한다면 어떤 상황이 됐든 어떤 처지가 됐든 어떤 무슨 환경이 됐든 관계없이 이길 수 있고 거기서 승리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가 크든지 작든지 상관없이 내가 소속되어져 있는 이 교회에 대한 자부심, 그래서 내가 다니고 있고 내가 속해 있는 이 교회가 어떤 교회냐라고 하는 그 정체성, 그 아이덴티티를 갖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 어느 권사님은, 요즘엔 잘 얘기를 안 하시는데 얼마 전까지부터 자주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권사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목사님, 제가 어느 교회 권사입니까? 그래요. 무슨 어려운 일을 좀 당하고 좀 힘든 일을 당할 때마다, 권사님 괜찮으시죠? 그러면, 아유 목사님, 제가 어느 교회 권사입니까? 그래요. 그럼 내가 가만히 있죠. 그냥 대답 안 하고. 그럼 본인이 또 답을 해요. 뭐라고 답을 할까요? 아니, 제가 온누리 권사 아닙니까? 그래요. 온누리 권사 아닙니까? 여러분, 온누리 교회에 대한 어떤 그 정체성에 대한 것을 분명히 가지고 있을 때 사실은 거기서 힘이 나는 거거든요. 거기서 파워가 생기는 거거든요. 자신감이 넘치는 거거든요. 자기 교회에 대한 정체성이 없는 사람은요, 그 능력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전도를 하다 보면 보통 이렇게 이제 사람들 많이 만나면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상당히 많이 만나잖아요. 상당히 많이 만났고, 과거에도 그랬는데, 큰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하고 작은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하고 반응이 조금씩 달라요. 전도해 보시면 재밌어요. 그런 현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이제 전도를 하는데 예수님 믿냐고 하니까 자기는 이제 교회 다닌다, 뭐 예수님 믿는다 그럴 때 예수님 믿습니다 하는 사람들은요, 10명한테 물어보면요, 한두 명 나올까 말까예요. 안 나와요. 그렇게 대답 안 해요. 그냥 다 교회 다녀요. 아니면은 교회도 나가요. 그래요. 어딜 나가는지 몰라. 나간대. 예수님 믿냐고 그러는데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해보면 참 재밌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냐고 물으니까 그분도 교회를 나간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큰 교회를 다니시더라고. 그러니까 큰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은 그 앞에다가 자기 나가는 교회 이름을 거의 붙입니다. 10명이면 9사람은 갖다가 이름을 붙여요. 그래서 자기는 무슨 교회를 다닌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개척교회나 아니면은 좀 오래됐지만은 교회가 이렇게 스몰 처치인 그런 교회 사람들은, 성도들은 자기가 이제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또 이제 교회를 다닌다고 할 때 그런 답을 하면서 이야기를 할 때 교회 이름을 말하지를 않아요. 10이면은 9은 말을 안 해요. 교회 이름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내가 도리어 물어보죠. 어느 교회를 나가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정확하게 자기 교회 이름을 또 답을 잘 안 하고 뭐라 그러냐면은, 그냥 저기 뭐 가까운 교회 아니면 조그만 교회 다니고 있어요. 이래요. 그래서 교회 이름을 잘 밝히지 않는 그런 성향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 교회 이름을 갖다 붙이고
조그만 교회라든지 아니면 그렇게 약한 교회일 경우에는 자기 이름을 잘 붙이지 않을까요? 왜 그럴까요? 자기 교회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히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보면 일주일에 한 번 그저 1시간 가서 예배 드리는 거 간신히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일 수도 있어요. 물론 큰 교회도 헌신하고 섬기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런 분들도 많이 있죠. 있지만 사실은 적은 교회에 더 많은 그런 헌신자들과 또 섬기는 그런 분들이 있죠. 그러고 그것을 감수하고 작은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근데 제가 무슨 큰 교회, 작은 교회 뭐 비교하면서 뭐 큰 교회 편을 든다든지 작은 교회 편을 들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보면은, 전도를 하다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나한테 질문을 해요.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선생님은 이제 제가 목사라는 걸 안 밝히니까, 선생님은 어느 교회를 다니십니까? 어느 교회에서 전도 나왔습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나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너는 뭐 온누리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저는 온누리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온누리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제 그러면 꼭 물어보는 게 있어요. 뭘까요? 첫째는 어디에 있습니까를 물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묻는 게 성향이 이제 어떨 때는 바뀌어요. 그게 몇 명이냐고 하는 게, 교인 수는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왜 그럴까요? 왜 그거를 빠놓지 물어볼까요? 왜 그렇죠? 숫자가 적으면 내가 거기에 가면 부담되는 거예요. 왜 부담되죠? 아무래도 적으니까 가다 보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부담이 되니까 그런 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좀 숫자가 좀 되고 좀 넉넉해도 내가 빠져도 안 와도 뭐 아무런 별 이상이 없는 그런 교회를 선호하는 그런 거를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부모들도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어떤 부모님들은 그저 잘 되어져 있고 큰 교회를 다니게 되면 아이들도 저절로 신앙이 크고 바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그런 교육이나 하는 것들에 대해서 베네핏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그렇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적은 교회에서 아이들이 거기서 자라면서, 뭐 저희 교회나 또 저희 가까이 있는 우리 친구 목사님들 교회, 또 우리 교단 교회들의 그 모습들을 보면, 또 소식들을 들으면, 이야기를 하다 보면 결국은 그 안에서 있는 아이들이 오히려 더 강하게 자라고, 그리고 리더십도 더 강해져서 나중에는 섬기는 자들이 되고, 또 리더십을 가지고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큰 교회나 잘 되어 있는 교회에서도 충분히 그렇게 되어질 수 있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뭐가 크고 작고에 따라서 뭐가 이 성향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잘못되어진 생각이라는 거예요. 큰 교회, 작은 교회 비교하면서 제가 무슨 어떤 교회를 지지하고 편드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사이즈가 크든 작든 상관없이 교회에 대한 정체성, 내가 다니고 있고 내가 소속되어져 있는 이 교회에 대한 정체성을 바르게 가질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건강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자신이 다니면서 섬기고 있는 교회에 대한 어떤 확신, 그런 자신감, 그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딱 자신감이 있어야 되고, 또 우리 목사님 딱 있어야죠. 다들 조용하세요 오늘. 네. 또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말이죠. 물론 뭐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또 집사님들이 모자란 부분들이 있고 또 좀 연약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소속되어 있는 이 교회의 귀한 분들로 말이죠, 이렇게 좀 컨피던스를 가져야 돼요. 떳떳하게 말이죠. 그런 마음들을 가져야 된다. 누구든지 우리 교회에 오면 변화된다라고 하는 확신, 할렐루야. 좀 그런 걸 가지고 있어야 뭐 교회를 내가 다니면서 나도 좀 힘을 얻고 말이죠, 변화되는 거 아니겠어요? 정체성을 가져야죠. 우리 교회에 와서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 물론 목사님이 뭐 얼굴도 까맣고 뭐 별로 인물도 없지만 복음 중심적으로 복음을 선포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그래서 체계적인 말씀을 통해서 여기 오면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양육받아서 성장하고 성숙한다는 어떤 분명한 정체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있어야죠.
여기에 우리 교회에 누구든지 오게 되면, 어떤 문제를 가진 사람이든지 교회 오게 되면 이 교회 안에서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그것이 회복되어지고 그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와서 서로 성도들끼리 교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도들끼리 교제할 때, 펠로십 할 때도 서로가 정말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오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를 사셨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하나하나가 얼마나 존귀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해주셔서 이 안에서 서로 말씀으로 교제하고, 또 성도의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하면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내가 힘을 얻고 거기서 내가 회복이 되어지는 이런 교회다라고 하는 정체성, 이것을 가져야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나의 신앙에도 많은 유익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지금 교회 정체성에 대한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얘기를 했는데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힘이 오게 돼가지고, 그래서 감사도 할 수 있고 찬양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sometimes 절제도 해야 되고 막 올라올 때 있잖아요. 그렇죠? 또 인내해야 될 때도 있어요. 어려운 일 당할 때 있잖아요. 그때 우리 인내해야 돼요. 그럴 때 있어요. 참아야 되니까. 또 어떤 사람은 막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할 때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을 내가 받아주고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하는 이러한 일들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파워가, 그 승리가 어디서 오느냐? 그 출발점이 바로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은 바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가 누구냐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아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원동력. 정말 드라이빙 포스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그렇게 새롭게 해주는 것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2장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주시는데 똑같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볼까요? 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오늘 네 가지로 얘기를 해요. 내가 누구냐? 저와 여러분이 누구냐? 네 가지로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시죠. 첫째는 뭐예요? 택하신 족속이다. 택한 자다. 택한 자. 두 번째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또 세 번째는 거룩한 나라다. 네 번째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나는 그분에게 소속되어져 있는 백성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여기에 네 가지를 간략하게, 시간이 없으니까 간략하게 요점을 얘기하면, 자, 첫 번째로 오늘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이 말씀 속에, 이 네 가지 말씀 속에서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란 말, 이건 뭐냐? 이건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가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신 뜻대로 택해 놓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때는 우리는 태어나지도 않고 우리도 이 땅에 없는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을 택했다.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것처럼, 아브라함을 택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택하셨다. 그 이유는 뭐냐?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택함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그래서 우리는 더러웠고 죄가 있는 존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랑을 통해서 거룩하고 흠없이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하나님 주시는 것이죠. 우리 한번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택했어요. 언제 택했어요? 창세전에 택했어요. 우리가 타락하기 전에 이미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줘요. 왜 택했어요?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세우려고 우리를 택하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은 무슨 얘기냐면 헬라어 원문을 조금 보면은
바실레이온 히에라투마인데 바실레온은 이제 나라라는 뜻인데요. 거기 보면 이것을 갖다가 두 가지로 직역을 할 수 있어요. 하나는 왕적인 제사장들 또는 왕의 제사장들. 여기 직역하는데 왕적인 제사장들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면 이것은 우리들이 왕이신 하나님의 위엄을 우리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 왕이 가지고 있는 그 파워와 그 위엄을 나도 갖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는 것이고, 또 왕이신 하나님의 그런 위엄을 가질 뿐만 아니라 왕의 제사장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면, 왕의 제사장들이라고 번역하면 왕이신 하나님에게 내가 속한 거룩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 왕 되신 분께 내가 속하면서 나도 왕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거룩한 자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를 보면 여기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왕권을 받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분이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왕권을 누리시는 거거든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왕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명령을 따르고 순종하는 종의 입장에 있어요. 그죠? 그리고 주님은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는 그분에 순종하는 그런 자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빛이 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왕처럼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은 엄청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22장 5절에 보면 그곳에는 밤도 없고 등불이라 햇빛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빛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에 더 이상 빛이 필요가 없어요. 워낙 우리는 이제 생명 가운데 빛 가운데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뭐 한다고요? 거기서 뭐 해요? 영원히 왕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왕처럼 사는, 왕노릇하는 그런 자로 우리를 세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이냐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돼요. 확인을 해야 돼요. 정말 확인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자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우리를 제사장이라고 하나님이 부르셔요? 왜 우리를 제사장이라고 하시죠? 왜 제사장들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이 되셨잖아요. 대제사장이 되셔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가 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 있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다 해결하시고 허무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리컨실레이션 했어요. 우리를 정말 화목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게 하신 거예요. 여기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을 라틴어로 그 단어를 어떻게 쓰고 있냐면 폰티펙스라고 하는 단어로 쓰고 있는데 그 뜻은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다리를 놓는 사람이다. 다리를 만들고 다리를 건축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해서 큰 공백이 생겼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가요? 못 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리가 되어 주셨잖아요. 그게 십자가의 사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리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화목하는 그런 삶으로 살게 된 것처럼 이제 나도 세상에 나가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하고 지금 관계가 멀어져 있고 벌어져 있고 연결이 안 돼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서 다리를 놓아주는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올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리를 놓아주시는 그런 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간 것처럼 우리가 또 그와 같은 일을 섬겨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 내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좀 분명하게 확실하게 가져야죠. 자, 세 번째 거룩한 나라는 이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별된 신앙 공동체의 어떤 일원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세상에 있는 나라, 뭐 이스라엘, 미국, 한국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에 보면 우리 이제 주기도문을 했을 때도 나라가 임하오시며 할 때 우리가 함께 하겠지만은 이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뭘 말하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면 그 사람이 나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나라를 뭘로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에서 용서함 받고 그 피로 죄에서 자유를 얻는, 해방을 얻은 그 사람들, 그 자녀들을 가리켜서 나라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라. 자, 그래서 거룩한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거룩한 존재가 됐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우리 요한계시록 1장 5절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뭘로 삼으셨어요?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피를 흘리시면서 피는 뭐예요?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생명을 준 거예요. 피는 생명이니까. 그 생명을 주시면서 우리 죄에서,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해방시키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뭘로 삼으셨냐 하면 바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가 된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냥 나라가 아니에요. 거룩한 나라가 됐고 거룩한 제사장이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때에 사실 신앙에는 힘이 있는 거거든요. 네 번째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건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값주고 샀다는 거예요. 값으로 우리를 노예 시장에 팔려 있는데, 그래서 이제 노예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그 노예 값을 사가지고, 돈을 주고서 노예를 사가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자, 우리 이사야서 43장 1절 시작. 내가 너를 구속하. 여기 구속할 때 깜빵 가는 게 아니고 영어에 보면 redeemed, 값을 주고 지불하고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내가 너를 이제 지명해서 불렀다. 돈 주고 샀다. 값을 주고 샀다. 그래서 이제 불렀다는 거예요. 돈을 줬으니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지불했으니까. 그래서 뭐라고 이제 얘기하세요?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은요. 그냥 나온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모세가 시내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후에 시내산에서 한 1년 동안을 있어요. 1년 동안을 거기 있으면서 머물러 있으면서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가서 율법도 받아오고 성막에 대한 것도 받아오고 이제 그런데 밑에서는 아론을 부추겨 가지고 금송아지 만들고 막 그랬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언약을 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하도록 그렇게 해요. 그러면서 처음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서는 하나님이 언약을 하도록 하셨어요. 그것이 시내산 언약인데 그 시내산 언약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가지고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말씀한 거예요. 자, 그게 출애굽기인데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조건이 있어요. 조건. 말을 잘 들어야 된대. 그리고 언약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주시겠느냐?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약속이죠. 언약이죠. 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도록 하겠다. 또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또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고 이스라엘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이 붙은 거예요. 어떤 조건이 붙었다고요? 조건이 뭐라고요? 조건이 뭐예요? 언약을 지키는 거예요.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해서 이 언약을 지키면은 내가 제사장 나라도 되고 거룩한 백성도 되고 내 소유가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지켜요? 안 지켜요? 잘 지켰다고 생각하시는 분. 안 지켰어. 못 지켰어. 지키지 못했어. 자, 그러면 못 지키면 어떻게 되는 거죠? 못 지키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게 이루어지는 거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것이 이루어져 가지고 오늘 베드로전서에 와서는 그게 이루어져 가지고서는 너희는 나의 택함 받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가 되고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소유된 자가 되었냐고 이렇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 못 지켰는데 어떻게 해서 됐냔 말이에요. 언약을 지키지 못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게 이루어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되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됐냔 말이에요.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그 언약을 지키지 못했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역하고 했던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다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셨어요. 다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이루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그 자리로 회복시켜 놓은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죠. 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나와요. 자, 요한계시록 5장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잘 한번 같이 읽을까요?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더라. 7인을 떼잖아요. 7인을 떼는데 아무도 못 떼요. 누가 떼시는 거예요? 주님이 떼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뗄 때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누가 죽임을 당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뭘로 샀어요? 누구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샀단 말이에요. 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자, 언약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 담당해 주시고 그 하지 못했던 것을 그거 다 죄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다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이 그 영혼들을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 바쳤어요. 저와 여러분을 바친 거예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건 10절이죠. 그래서 그들로는 우리죠.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나라와 제사장들로 어떻게 했다고요?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왕처럼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갖는 그런 삶을 살게 됐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뭐가 됐습니까? 거룩한 나라.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존재가 됐고 제사장이 됐는데 그냥 제사장이 아니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됐다는 거예요. 엄청난 축복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사건이 이루어져서 내가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자, 그러니까 이 어린 양 되시는 이분께서 일찍 죽임을 당하셔가지고서 그 피로 족속과 민족과 방언 모든 존재들을 사셔가지고서 하나님께 드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됐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께 택함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께 속해서 왕처럼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가진 자가 누구다? 나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로 감격으로 좀 와야 되지 않겠어요? 정말 내 마음속에 엄청난 것으로 와야죠. 이 놀라운 이 신분이 이 놀라운 은혜가 이 정체성이 정말 이 정체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그 피로 말미암아 주어지게 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왜 그럼 부르셨느냐? 왜 이렇게 부르셨죠? 왜 다시 우리를 이렇게 회복시켜 놓으신 거예요? 왜 우리를 다시 택한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께 소유된 족속으로 왜 그렇게 다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이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다 어두움 가운데 있었던 죄와 사망 아래 어둠에 갇혔던 사람들이 그렇죠? 어두움에서 있었는데 빛이 없었던 사람들이 생명이 없었던 사람들이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우리를 불러내셔서 그 빛 가운데로 있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빛이 세상에 왔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것이 요한복음 말씀에 있죠. 요한복음 1장부터 쭉 그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고 빛이 왔는데도 그 빛을 거부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 보세요. 참 빛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분이 세상에 왔어요. 그래서 빛을 비추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데 세상에 와서 비추고 있는데 세상이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알지 못해요. 못 깨달아요.
깨닫지 못해요. 빛이 왔는데도 그냥 어둠이 좋아서 어둠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땅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 가운데 왔음에도 불구하고 영접해야 안 영접해요?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고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어둠의 세계에 사로잡혀서 어둠 가운데 있고 세상에 썩어질 것들만 찾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갔던 모든 사람들의 그런 삶 속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신 거예요. 자비를 베푸신 거예요.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래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도록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인도해 주신 것이죠. 그 이유는 뭐다? 택함 받은 자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나라로서 아름다운 그 복음을, 그 은혜를 선포하기 위해서 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특별한 존재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전에는 백성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 됐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던 자예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을 통해서 긍휼을 얻은 자예요. 믿으세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자랑할 게 없어. 사실은 뭘 자랑할 게 있어. 뭘 해도 다 주님의 은혜로 하는 거지. 내가 뭘 하는 거야. 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감사하고 주님을 자랑하고 찬양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할 게 없어.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은 우리를 이런 존재로 만드셔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어둠에 있었는데 빛으로 들어가게 한 것은 그 아름다운 복음의 말씀을, 그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에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가 된 백성 이렇게 쭉 나열을 했잖아요. 나열을. 늘어나는데 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서 다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어떤 걸 뽑을 수가 없어요. 네 개가 다 같은 같은 연결이에요. 뭔 연결이에요? 한마디로 연결하면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속한 자가 됐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거예요. 하나님께 있지 않았던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됐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고 이제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예수님과 한 몸 되어지는, 그래서 소속되어있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나라는 바로 소유된 백성이 되는 것이고 연결이 쭉쭉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 시간에 말씀을 정리하면서 좀 여러분 삶 속에 적용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말씀을 가지고 좀 적용을 하는 것을 좀 드리고 싶은데, 먼저 당부를 좀 하고 싶어요. 소속을 분명히 하세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소속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그냥 어정쩡하게 나는 주님께 속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세상에 속한 것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에요. 또 한번 따라서 어정쩡하다 보면 마귀에게 농락당합니다.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시작. 그러니까 분명히 선포하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주님과 연합되어 있다. 왜 말 못하냔 말이에요. 왜? 당당하게 선언하고 나 자신을 향해서 선포하고 사람들 앞에 선포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말하란 말이에요. 그거 안 하니까 어정쩡한 거예요. 여러분, 그 엘리야하고 850명 그 바알과 그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 선지자들하고 대결을 했잖아요. 갈멜산에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황인 줄 아세요?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또 바알 신에 가서 또 섬기고.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만 섬기다 보면은 또 이게 빠질 수가 있어요. 왜냐면 가나안 사람들 보니까 괜찮게 다 살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채워주지 못하는 건 또 누가 채워줄 수 있을까? 바알이 채워줄 수 있거든. 그러니까 여기도 가서 하고 여기도 가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야가 서가지고 산 얘기가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언제까지 하나님이면 하나님이고 바알이면 바알이지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그거 갖다가 성경에서 머문 그랬어요. 너희들이 언제까지 머문 그게 뭐냐? 왔다리 갔다리 양다리 뭔지는 몰라. 분명하게 자기는 어디에 소속된, 너 하나님께 소속됐어? 아니면 바알에게 소속됐어? 어디야? 글쎄 모르겠네. 어딘지. 이쪽도 좋은 것 같고 저쪽도 좋은 것 같고.
여러분 분명하게 선포하셔야 돼요. 만약에 어물쩍어물쩍거리고 있고 머뭇머뭇거리고 앉아 있으면요, 마귀가 그걸 가만히 두겠어요?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볼 때 자기는 너무 부족한 게 많다, 나는 모자란 게 많다, 완벽하지 않다. 누가 몰라요? 다 알아요. 그런데 맨날 그런 변명하는 거야. 그러면서 나는 그러니까 나는 뭐 예수님에 대해서 또 내가 예수님께 속한 거 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다라고 그런 말을 하기가 조금 그래요. 겸손한 것 같지만 그런 거 아니에요. 또 어떤 분은 그래요. 그러면서 내가 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소속을 밝히고 그러면요, 하나님이 영광을 못 받으세요. 그래. 하나님이 영광 가린다는 거예요, 자기.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당당하게 난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 하나님께 속했어, 이렇게 딱 선포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선포를 했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선포했기 때문에 어떻게 살까?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노력할까 안 할까? 더 열심히 노력하겠지. 근데 007처럼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이렇게 아닌 것처럼 이렇게 하고 살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너무 여유 있게 사는 거야, 똑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하나님 영광 가릴까봐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나는 아직 믿음이 없으니까, 아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믿게 되었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가 있는 것이고 주님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인데 뭐가 뭐 또 믿음이 뭐 적어서 안 된다고 그러고 그래고 전부 자기 합리화를 시켜가지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그런 삶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삶인데 그거를 왜 분명하게 소속을 밝히지 못하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속했음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음을 선포할 때 거룩한 능력이 거기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가 거룩한 이유가 왜 전도가 거룩한 줄 아세요? 전도할 때 누구를 선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거룩한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힘이 나온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내가 선교를 가고 단기 선교를 갈 때 선교 다니면서 그냥 가가지고서 그냥 뭐 나는 그냥 미국에서 그냥 왔어요, 이러면서 선교 다니겠어요? 아니잖아요. 선교 나가서 분명하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여기 왔고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기 왔고 분명히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에게 그 앞에서 소속을 분명히 하실 때 그때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그래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아름다운 덕을, 그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자로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쪽 저쪽 하지 마세요. 그걸 갖다가 우리는 영어로 그레이 에어리라고 그래요. 하얀 것도 아니고 까만 것도 아니고 어정쩡한 거를 말하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절대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속했다는 것을 선포하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정말 클리어하게 사람들 앞에서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선포하고 그리고 나 자신에게도 그것을 분명하게 소속에 대해서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얘기를 안 하니 그렇게 하시기 바라요. 네. 자,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이라고 하지 말고 나는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시작. 나는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어떻게 한다? 행하라. 선포해야 하는 거예요. 선포. 나는 주 안에서 빛이다 말이야. 이제 나는 어둠이 아니다. 소속을 분명하게 하는 거야. 소속을.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도 분명하게 하시고 말이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도,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는 것도 분명하게 하세요. 어정쩡하게 하지 마시고 스스로 선포하시면서 그냥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자꾸 하시는 분들이 있어.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긴 하지만은 내가 아직 감정도 그렇고 믿음도 그렇고 더 나가서 뭐라 그러냐면 자꾸 그런 얘기예요. 인간이니까요. 누가 몰라요? 인간인지 알지 다. 자꾸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제는 분명하게 소속을 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관계를 분명히 하세요. 여러분, 여자분 같으면, 여자분들 잘 들으세요. 큰 소리로 제가 할 테니까. 남편한테 확실하게 속하세요.
뭐 남편은 남편이지만 뭐 전적으로 뭐 따를 수 없다는 둥 뭐 그따위 소리 좀 하지 마시고 그냥 분명하게 난 남편에게 속했다 이렇게 좀 하세요. 좀 그렇게 하세요. 이분이 나의 남편이다 말이지. 하나님이 주셨다. 우리 여자분들 한번 하겠습니다. 이분이 나의 남편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네, 그때 거룩한 그런 능력의 역사가 그 소속이 된 거예요. 내 남편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그때 사실 거기서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자, 남자들 같으면 어떻게 될게요? 남자들 같으면. 네? 자기 아내에게 확실하게 소속되세요. 자, 아내에게 확실하게 소속되겠습니다. 시작. 아내에게 확실하게 소속되겠습니다. 뭐 집에는 아내가 있고 또 나가면 뭐 딴 게 있고 뭐 그딴 거 안 된단 말이에요. 있을 수가 없죠. 저희 아버지가 그 장로 때 사업을 하시면서 제가 이제 청소년 때죠. 그때 사업을 하실 때 독일에 이제 출장도 가시고 뭐 일본에도 가시고 이렇게 가셨는데 거기에 이제 한국 그 교민들도 많고 이제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아주 키도 막 건칠하시고 또 인물도 좋으시고 그러시니까 혼자 걸어가고 있는데 누가 와가지고 갑자기 여기 팔짱을 끼더라는 거예요. 팔짱을. 네, 이거는 우리 아버지가 우리 가정 예배 드릴 때 한 얘기예요. 우리 엄마 되게 좋아하시더라고. 팔짱을 딱 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옆을 보니까 여자가 처음 보는 여자가 팔짱을 낀 거예요. 그럼 나 같으면 뭐 누구세요? 그리고 좋아가지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어떻게 했어요? 네? 저희 아버지 어떻게 했어요? 딱 이렇게 끼고서는 가니까 그럼 막 부딪히면서 뭐라고 얘기한지 아세요? 저는 한국에 제 아내가 있습니다. 쫙 정색을 하면서 뿌리를 쳤다는 거예요. 네, 제가 그 얘기를 예배 드리면서 듣다가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네. 근데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뭐 붙는 사람도 없지만 하고 있어요. 또 저희 아버님 사업을 하시는 동안에 그 로비를 하는 뭐 이제 그런 거 안 하면 한국에 옛날엔 그랬단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냥 술집이 아니고 뭐죠? 룸사롱 같은 데다가 대접을 이제 안 믿는 사람들 다 사업하고 하니까. 그럼 이제 거기 억지로 이제 어떻게 할 수 없이 사장이니까 가는 자리가 되면 가신다는 거예요. 뭐 술도 안 하시고 담배도 안 하시지만 그런 거 절대 뭐 같이 하지도 않으시지만은 그 자리에 가서 이제 뭐 주스 마시고 이제 이렇게 앉아서 하시지만 여자들을 이렇게 데리고 들어와 가지고서 자리에 하나씩 이렇게 앉힌다는 거예요. 그때 저희 아버님이 어떻게 하셨겠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더 가까이 와 그래. 네, 단호하게 딱 저리 가라고. 난 집에 아내가 있다고. 저리 가라고. 그래서 거절을 딱 하신 거예요. 분명하게 소속한 거예요. 나는 내 아내, 나는 세상에 여자 하나밖에 없단 말이지. 분명하게 확실하게 속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람에게도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해서도 그렇게 해야지. 분명하게 소속을 해야지. 그것이 흔들리면 거룩이 다 흔들리는 거예요. 세속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름다운 덕을 어떻게 선전하고 선포하겠어요? 누가 그걸 선포할 수 있어요?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는 그 거룩한 하나님께 내가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해야 된다. 그래야 내가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그리스도의 그 빛에 들어간 것을 드러내고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좀 뭐 아내가 모자라고 남편이 모자랄 수 있고 또 부모님이 뭐 내가 볼 때 좀 공부도 별로 못하고 이런 부모라 할지라도 그래도 내 부모 아니냔 말이에요. 거기 속해 있는 거예요. 자식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교회에 속해 있단 말이지. 누가 뭐래도 나는 이 교회 목사님이 양 목사고 이 교회는 누가 난 여기에 속해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 그럴 때 거룩이 나오는 거예요. 직장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장이고 말이죠. 분명하게 여러분 적용을 하세요. 혹시 말씀드립니다. 만일 여러분 뭐 이렇게 소속이 분명하게 밝혀야 되는데 분명하게 밝힐 수 없는 자리에 갈 수밖에
없는데 가야 될지 안 가야 될지 할 때는요, 내가 못하겠거든 가지 마세요. 내가 그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밝힐 수 없다? 그러면 거기 가지 말아야 돼요. 밝힐 수 있으면 가세요. 그래 가가지고 또 그렇게 밝히지 마세요. 또 뭐 술 한 잔씩 돌리면서 술병 들고서 나는 하나님께 속했어. 그딴 소리 하면 안 되지 거기서. 그러면은 진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 그거는 기뻐하지 않는 일이잖아. 그건 회개할 일이죠. 나는 또 어떤 분은 평신도니까 나는 여러분 성경에 평신도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면 다 성도가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지 무슨 평신도? 그럼 평신도는 아니면은 뭐 평신도는 뭐 그냥 그런데 가고 뭐 안 밝히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내가 깊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간 존재가 됐다고 한다면 치열한 전쟁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그렇게 내가 속해 있는 자라는 그 아이덴티티를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분명히 해요. 그냥 어정쩡하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이한 빛이 내 안에 있는 것을 증거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는 자가 된다. 자, 저와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자, 저와 여러분이 누구라 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chosen people. 그리고 두 번째는 왕 같은 제사장. 세 번째는 거룩한 나라. 컨트리가 아니에요. 그런 존재가 됐죠. 그 다음에 나는 하나님의 소유, 소속된,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나는 전에는 어둠에 있었지만 이제는 내가 기이한 빛 가운데 있는 자다 라고 하는 것을 어느 곳에 가든지 분명히 밝히고 선포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고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은혜와 그 긍휼과 그 복음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우리 오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